네,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과 경배와 찬양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영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으로 지금 살게 하셨으니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또한 주 앞에 나와 삶의 문제와 자신을 맡겨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려운 내일이도 세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진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어려운 내일도 세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에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뒤흔드는 고난 속에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진실한 주와 동행.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진실한 주와 동행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동행합니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진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조금씩 주를 배워가 조금씩 주를 닮아갑니다. 조금씩 주를 닮아갑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다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다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다시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셨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끝날 때까지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정금같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전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도록 이 땅의 다음 세대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소망을 품는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유호종 최다솔 성도 가정에 사랑하는 딸 빛나가 몇 년 전에 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 염증 수치와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서 지금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빛나가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속히 회복되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목소리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이 나라를 포기한 적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도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의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소망을 품는 나라가 되도록, 다음 세대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아버지 사랑하는 딸 빛나가 병상에서 아버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빛나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작은 몸으로 아버지 세상의 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속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이 예배를 위해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의 여름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허락하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며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글로벌 세상은 AI 시대가 도래하며 큰 변혁을 맞이하고 있지만 지구촌 한편에서는 이기주의와 패권 다툼으로 인해 전쟁도 불사하는 혼란과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고 화합하며 많은 난제들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주님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겐 위로와 힘을 주셔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학교와 청소년, 청년, 장년부 수련회 등 여러 사역들이 많은 은혜를 받아 성국리에 끝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삶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이들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굳센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며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임을 인정받은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순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수차례 걸친 복음 선교 중 많은 실험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전파하고 삶의 고비 때마다 주님 의지하며 헌신한 믿음의 선진인 바울 사도에게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함께한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을 책임져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신 사명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합하는 둘러스와 마커스 워십을 축복하셔서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둘러스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 목사님,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 또한 기쁘게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각자의 일터를 경작하며 애쓰며 얻은 소산물을 드렸습니다. 땅의 양식으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열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 가다. 다 함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에게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 자, 이 연약함을 또한 가리워 주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드디어 좀 가을이 온 것 같죠? 약간 좀 선선해졌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난 여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작년부 수련회와 유아, 유치, 초등부까지 2박 3일 동안 올 여름 정말 뜨겁게 하나님 말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이번 수련회 때 특별히 집회 때 우리 10계명 말씀으로 우리 깊이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말씀에 대한 은혜가 제 안에도 좀 깊이 남아 있어서 오늘 이 10계명 말씀이 담겨 있는 신명기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이 마지막 성경인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이 고별 설교 3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아시죠? 80세에 모세가 된 그 80세의 그 광야에서 이제 거의 뭐 광인 이제 뭐 양치기 목축하는 그 모세를요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애굽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애굽 땅에는 힘의 상징인 바로가 있었죠. 근데 모세는요 40세까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지냈기 때문에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로가 얼마나 강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모세는 피합니다. 출애굽기 그 3장, 4장 그 길게 걸쳐서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을 피해요. 그러다 결국 야 이제 좀 가라 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명령에 모세가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냅니다. 출애굽시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요. 마라의 쓴물, 아말렉과의 전투, 그 다음에 단물이 나고 막 반석을 쳤더니 단물이 나고 그리고 10계명, 신의 산에서 10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이 또 그 안에서 또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 40년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하면서 40년 11개월 만에 다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모세가 진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120세가 된 모세는요. 자신은 이 요단강 동편에서 죽을 거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리더에게 정말 자식과도 같은 광야에서 다 태어난 애들이잖아요. 자식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리더를 또 맡겨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여보내야 하는 마지막 임무를 맡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는요.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도와
규례, 그 기준에 대해서 쓰여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를 보면요, 단순히 10계명이 기록된 법과 교훈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요, 무려 21권에서 89절이나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89절을 신명기를 모르면 그 신약 성경 21권 중에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명기를 보면 예수님이 광야 가운데 사단을 물리치실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가지고 오는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신명기를 단순히 법과 원칙, 기준을 담아냈구나, 예수님도 가지고 온 아주 중요한 말씀이구나 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린 여기서 한 단계 더 뛰어야 되겠죠. 담임 목사님이 수련회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이 10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할 법과 규례와 기준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올가매어 짐이 되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법과 교훈,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10계명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나는 오래 살 거야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장수하셔야죠.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몇 날을 못 산다면, 우리 일부는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이 대부분이니까 사랑하는 자녀 내지는 우리 가족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와라. 이것은 아니겠죠. 9월 첫째 주에 제 둘째 아이가 첫 성전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이 때도 그랬지만 담임 목사님 앞에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이 앞에 뒤에 서서는 우리 아이 건강하고 세상에서 꼭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제 말년은 이 아이에게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축복 기도를 해주실 때 첫째 때도 둘째 때도 동일한 기도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세상이 올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된 제 마음에 새겨진 기도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향한, 내 가족들을 향한 단 한 가지 기도를 남기고 가라면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는 것, 때에 따라 나아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하면서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단락에서 핵심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요, 4절에 있습니다. 4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쳐 죽이다, 공격하여 멸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4장 44절을 한 번만 더 찾아보실까요?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선포한 말씀이니라, 선포한 율법은 이러합니다 라고 1장 1절과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4장 46, 47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은 헤스본에서 하는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오그 땅에 얻었으니 두 사람 아모리 족속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무슨 말이냐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이고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내용까지도 지금 두 번째 설교에서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 아니 그 유언과도 같은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장소,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전하고 나면요 모세는 이제 죽어요.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첫 번째 설교의 내용과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한 그 도입 내용이 완전히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죠? 강조한다? 맞습니다. 근데 그 강조한다를 넘어서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는 단순히 율례와 규례와 법도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지금 모세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아니면 홍해를 건넌 이야기는요? 그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아말렉 족속과의 그 전투 이야기는요? 다 아시죠? 왜냐하면 설교로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만큼 임팩트 있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 이걸 왜 굳이 두 번이나 반복할까? 여러분 1968년 미국의 그 고고학 탐사팀에서요. 이 요단 동쪽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무려 8년 동안 탐사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한양 도성이 있는 저기 어디죠? 종로에 있는 낙산공원 가보셨나요? 혹시 그 한양 도성의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만큼 되는지 보셨어요? 2m? 1m? 2m? 성벽의 두께가요. 한 3m나 되나요? 이곳에서 발견된 성벽의 두께가요. 무려 9m랍니다. 성벽. 성 말고. 성벽의 두께가 9m랍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지키는 성문의 두께가 45cm래요. 근데 이게 이중문. 들어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감히 들어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너 못 들어와 이거 아닙니까? 45cm의 이중문이면 9m의 성벽이?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성이요 이 지역에서 8년 동안 무려 50개가 넘게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고고학 발굴이면요 비교적 최근에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믿어지시죠? 말씀에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여 멸망시킨 아모리와 바산의 성들이 6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요. 당시에도 세상 사람들의 성읍과 그들의 힘은 견고하더라. 당시에도 세상 사람들의 힘은 굉장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쓰여진 지금 이 시대나 약 3,000년이 지난 오늘에나 세상에 힘이 관여하는 이 땅의 문명은 비슷한 양상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올 여름 7, 8월에 열렸던 올림픽 경기들 조금씩은 다 보셨죠?
여러분 혹시 개막식 보셨습니까? 예.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보신 분들이에요. 자, 올림픽을 개최하는 그 나라는요, 각 나라는요, 이 개막식에 그 나라의 정신과 문화, 그 시대의 사조를 담아 웅장하게, 할 수 있으면 웅장하게 연출하는 게 그 나라의 수준과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 개막식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서 예수님과 그 12제자들이 앉아있는 그 형상 그대로 LGBT라고 하는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 드래퀸 저도 이번에 찾아봐서 알았어요. 여장 남자들 막 보지 마세요.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대놓고 기독교를 저격하는 거 아닙니까? 니들은 봐라 이거예요. 대놓고 개막식에서 니들은 봐라. 왜요?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하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막식 보지 마십시오. 어지럽습니다.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성화 봉송 장면에서는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어두워진 그 파리 시내 그 강 위로 뜬금없이 말 한 마리가 저 멀리서 달려와요. 보통 이런 큰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말이 달려오는 거는요, 보통 그 나라를 대표하는 명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때깔 좋고 튼튼한? 근데 이 말을 다 클로즈업을 하는데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기계로 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한 말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은빛이에요. 은빛이기도 하고 빛 받으면 뭐 꺼뭇꺼뭇하기도 하고 빛이 없으면 뭐 아무튼 어지럽습니다. 근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은 검은색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건 무슨 퍼포먼스인가?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청황색 말, 사망을 불러오는 청황색 말을 패러디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를 넘어서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 무대 위에 이제 올림픽 위원장과 프랑스 대통령이 연설하는 그 자리 뒤에요. 바로 뒤에요. 엄청나게 큰 황금 소머리 모형 조형물이 그냥 무대 뒤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소와 올림픽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와 프랑스가 무슨 관련이 있어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동물은 수탉이에요. 소랑은 전혀 관련 없거든요. 근데 대놓고 보라고 황금색 소머리 조형물이 무대 뒤에 박혀 있습니다. 소머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우상 바알을 상징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말세다, 예수님 곧 오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대놓고 조롱하는 그 안티 성경적인 메시지를요, 한 개인이 아니고 어떤 한 단체가 아니고 이제는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적인 자유와 물질적 가치의 풍요만을 추구하는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정신이 사랑과 평등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덮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닐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MG 무당이 유행인 건 아십니까? MG 무당? 유행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나요? 보지 마십시오. 어지럽습니다. 찾아보지 마세요. 10대, 20대들 사이에서 이 젊어진 이 샤머니즘이 엄청나게 유행이래요. 우스갯소리로요, MG 무당 앞에서 키오스크가 있대요. 복을 어떤 질문을 하냐, 어떤 복을 원하냐, 카드 결제를 해야 된대요. 그게 MG 무당이랍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작년 세대여서 우리는 지금 10대, 20대 문화를요, 쫓아가지도 못해요.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당장 보이는 눈앞의 어려움은 보이니까 대비할 수 있고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사상이 담긴 세상의 문화와 그 정신은요, 얼마나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조심할 수 있을까요?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그 해답과 기준이 이 신명기 말씀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 신명기 6장 20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묻는데요. 뭐라고 묻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신명기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답을 해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율법이 어떻고 규율이 어떻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고 저렇게 드려야 하고를 말하기 전에 무엇을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살아계셔서 너희와 함께 했던 하나님, 살아계셔서 너희 삶에 진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던 너희를 진짜로 선택하시고 그곳에서 건져내신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려면 오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발자취가 새겨져 있습니까? 증명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증명된 믿음.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그 믿음과 종교 생활로만 유지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 말고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이 교회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냐는 말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는, 마주하는 그 다양한 세상의 그 힘 앞에서는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힘들이 진짜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보이지 않는 믿음에 맡긴다는 그 사건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내 안에 끊임없이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 하고 이 세상의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없애기 위해 나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 삶의 어떤 기간을 철저하게 홀로 저 광야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리시며 그 힘을 빼셨던 것처럼 한 개인에게도 철저하게, 처절하게 이 광야 훈련을 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홀로 이 광야 가운데 들어와 있네 그것을 느낄 때는요,
저희 집 앞 그 흑석동 그 골목 앞을 쭉 밤에 혼자 이렇게 걷습니다. 걸으면서 뭘 하냐면 꼭 이 찬양을 들어요. 희주일에 광야를 지나며. 제목이 아주 찰떡이에요. 이 광야를 지나며 그 마지막 소절에는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를 들으면요, 갑자기 그 옛날 싸이월드 감성이 다 옵니다. 밤에 혼자 골목을 다 걷고 있는데 타이밍이 이 마지막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그 마지막 소절에서 그 가로등 주황불빛 아래 탁 들어가면요, 눈물이 쭉 나요. 여러분들도 꼭 집 앞 골목이 없으면 찾아가세요. 그리고 가로등, 요즘에 그 LED 가로등 말고 그 옛날 그 주황불빛 나는 그 불빛 안 밝은 가로등 밑에 꼭 가보십시오.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이 광야 훈련을 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다윗. 여러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야라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때를 대략 15세 전후로 봅니다.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 그 유다의 왕이 된 때가 30살입니다. 그러면 약 15년의 세월 동안 다윗이 뭐 한지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자기와 똑같이 앞서서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에게 처절하게 도망을 다닙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는요, 진짜 징하게도 처절하게도 도망만 다녀요. 처음에는 노브에 있는 아비멜렉 제사장 앞에 갑니다. 거기서 위로를 얻죠. 근데 여기도 여의치 않자 블레셋 가데에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기서 미친 척하고 막 성문 침 질질 흘려서 겨우 살아나와서 그 다음에 저 골짜기, 광야 골짜기에 있는 아둘람 굴에 숨습니다. 근데 여기도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자 헬의 숲을 사이에 숨습니다. 나뭇가지 사이에 몸을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여의치 않자 십광야, 여기도 블레셋이, 여기도 그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자 마온 광야, 그 다음에 엥게디 굴, 여기도 쫓아오자 여의치 않자 이스라엘 최남단 바란 광야까지도 내려갑니다. 사울이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무려 3,000명이나 되는 특공대를 데리고 다녀요. 이 다윗 한 명 잡으려고 3,000명. 그렇게 처절하게 쫓기던 중에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 깊은 어느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이 시편을 쓰게 됩니다. 시편 57편 1절.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 재난, 재해, 폭풍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 광야 사막 가운데서는 모래 폭풍을 말해요. 근데 이 모래 폭풍은요, 자연적인 폭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병 3,000명이요, 저 광야 멀리서 사막에서 자기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몇백 명은 말을 타고 뛰어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서요, 모래 먼지가, 희뿌연 모래 먼지가 확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재앙, 모래 폭풍 같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다윗의 마음을 항상 졸이게 했던 것은 이 모래 폭풍이에요. 다윗의 다윗을 항상 두렵게 했던 것은 이 모래 폭풍인 것이에요. 근데 이 희뿌연 모래 폭풍 뒤로 사울의 그 3,000명의 군대가 든 칼과 활과 그들이 가진 세상의 힘이 실루엣처럼 다 가까이 보인다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살기 위해 도망가야 합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57편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어느 날은 그 3,000명의 보병들의 손에 칼과 활과 창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물을 본 거예요, 다윗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진짜 오늘 도망 못 간다. 너는 오늘 내가 반드시 잡겠다. 너는 오늘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이 말입니다. 그날은 다윗의 숨통을 아주 끊어놓겠다고 이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물을 준비하다로 쓰인 이 단어를요, 다윗이 그대로 가져와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기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지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 사울이 자기가 가진 지금 세상의 힘으로 저를 붙잡아 죽이려고 칼과 활과 이제는 그물까지 준비해서 저를 붙잡으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도 준비했습니다. 저도 붙잡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곳에서 저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이 붙잡은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앞에 딱 두고 왜 이 두 번의 설교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할까? 반복해서 너희가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찔렀잖아. 너희가 바산왕 옥을 무너뜨렸잖아. 수십 개가 되는 그 성들을 너희가 지금 다 정복하면서 왔잖아. 너희 경험했잖아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너희들을 증명하면서 왔잖아. 너희들 진짜 대단해.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어. 다 이겨낼 수 있어. 너희들 그런 능력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신명기 3장 22절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모세가 마지막 이 유언을 쏟아내며 반복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언제 너희 손에 무기가 있어서 너희가 이겼니? 언제 너희에게 힘이 있어서 그들을 물리쳤니? 언제 너희에게 제대로 된 군대를 갖추고 있어서 그 성들을 정복하면서 왔니? 아니잖아. 너희들의 안에 있는 힘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서 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책임지고 그 인생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러니 제발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오늘 살아 계셔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주겠니? 이런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에 의해 사방에 둘러싸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때마다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비추십시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려고 할 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 앞에서 애쓰고 힘쓰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된 우리 앞서 대장 되신 주님이 싸우십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을 이 시간 가지시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저 세상의 힘이 나를 붙잡으려고 달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고백으로 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상의 힘을 아버지 누리려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계속해서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세상의 힘이 나를 붙잡으려고 올 때 홀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아버지, 이 고백으로 나아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고백을 아버지 달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아버지 시간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이며 내가 유지하려 했고 내가 의지하려 했던 세상의 힘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두려운 세상의 힘 앞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앞에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먼저 결혼 예배학교가 10월 4일 금요일과 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해 주셔서 꼭 신청함에 넣어 주십시오. 문의는 서창그 목사님입니다. 두 번째로 가을 양육학교가 10월 7일 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신청은 오늘 오후 6시에 카톡으로 보내지는 구글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보내기 누르면 됩니다. 문의는 서창그 목사님입니다. 우리 변대시 집사님, 윤순열 권사님의 장녀 변지성 성도와 문주영 성도의 결혼식이 오는 9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이리 신광교회 글로리아 홀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마음으로 꼭 축복해 주십시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위원들 말 잘 따라주고 계시죠? 계시죠? 감사합니다. 예, 계속 잘 안내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연락처 꼭 남겨주십시오. 자, 1부 광고입니다. 작년 2교구 샘터 모임이 1부 예배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꼭 장소에 가셔서 샘터 모임 하십시오. 예. 마커스 목요 예배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들로스 선교회 소식입니다. 훈련학교 DT 코스 34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도하는 우리 김남구 목사님과 강사분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들 위해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기도해 주십시오. 10월 교회 일정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은 안전한 모바일 헌금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옆에 주보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마지막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 하고 싶었지만 너무 어려워서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후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에 이제 벌스 들어갈 때 다 함께 일어나도록 1절 들어갈 때 다 함께 일어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오늘 시간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다양한 세상의 힘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환난 가운데 오직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복된 한 주를 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도 깊은 그 사랑하심과 우리 연약함을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